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은혜의 사건을 지난 두 주일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전하는 기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본래 13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단일 사건 기록 중에서는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중 중간부터 끊어서 봉독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의 그 명단에는 속하지 않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제자들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25리 10km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30리 12km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60스타디온, 요즘 미터법으로 한다면 11.1km 정도 되는 거리, 보통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두 제자는 도중에 만난 낯선 사람이 주님인 줄도 모르고 꽤 긴 시간을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된 일,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아직 모르고 계시냐고 하면서 그들이 듣고 생각하고 이해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사건들을 예수님께 그들이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등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과 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본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며 그 감격과 변화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두 주간 부활의 첫 증인 그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제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간절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무덤이 있고 또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빈 무덤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라고 하는 조금은 생뚱맞은 장소로 자기 목적에 따라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그들을 찾아와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기까지 되었지만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복음은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제자의 눈에 관해서 두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과 31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
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유는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설명한 말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될 때 그들은 그들을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참 그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꿈이고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참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순히 선지자인 것으로 결국은 결론 내리게 된 것이고,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생각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두 제자처럼 낙심과 또 불신앙으로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회피하고 딴 길로 가더라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한번 택한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어떤 인간이 대신해서 대속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여 울부짖을 때도, 내가 의심하며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의 흔들리는 마음, 나의 힘든 심정, 또 분노의 감정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상황,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당하여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죽음을 허락하셔야 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로 임하신 성령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이 어디 계신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에 빠졌을 때 믿음의 눈을 다시 밝혀주시며 변화와 회복의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제자는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불신앙과 실망으로 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완전히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길에서 예수님과 나눈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두 제자를 꾸짖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다고 할 때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금 이것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부활하여 다시 본래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심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글로바는 슬픔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그러나 대화가 통하는 그 위로가 되었던 그 낯선 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은 그가 하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빈무덤을 발견한 그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해방을 가져올 줄은 생각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각 줄을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생하게 주님과 함께하였던 자들입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 목격했던 놀라운 표적들이 이제 그들에게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던 그 사역의 자리,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38년 된 그 절망스러운 사람이 그 인생이 회복되고,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었던 그 굴레에서 해방되고, 반역자 소리를 듣는 세리들과 교제하시고, 그 음란의 낙인이 찍힌 여인들과 함께 하시고, 저주받은 자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던 나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의 위치에서 율법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 내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말씀과 치유와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그 사랑의 절정,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절망을 뛰어넘게 하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뜨거운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제자는 주님과의 친교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나누신 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 풀어주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여서 하룻밤 지내기 위해 들어가셔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함께 주님과의 친교가 있음으로써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날 저무는 엠마오길에서 낯선 동반자로 보였던 예수님은 어느새 이제 두 제자를 앞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엠마오 마을을 지나서 그대로 더 가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두 제자는 그동안에 나눴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들은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주님을 강권하여 붙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청을 받아들여서 엠마오 마을에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함께 음식을 나눌 집에 들어가실 뿐 아니라 두 제자의 그 마음 중심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식탁에 앉은 예수님과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위로와 평화의 모습으로 두 제자보다 먼저 그릇에 담긴 빵을 집어 드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두 제자에게 초대받아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두 제자를 초대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다가가시고 그들을 승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마치 성만찬 예식의 장면, 주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임재하시어 현재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성만찬 예식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고 함께 친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꺼져가던 그 믿음의 불씨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롭고 뜨겁게 생명의 불길로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며 첫 믿음과 부르심의 자리였던 갈릴리에도 가셨고 부활하신 장소 성령이 임하게 될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희망을 잃고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엠마오가 상징하는 곳, 초대교회 당시
빈 무덤만으로 아직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지 못했던 이 공동체와 성도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부활의 주님, 그 예수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곳, 시대를 초월하여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우리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부활의 증인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다함이 없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혼탁하고 요란한 세상에서 흔들리며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친교로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새 희망을 품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